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부에 함께 성도님들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2부에 또 오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주님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 또 인사드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 시간 끝나고 이렇게 충분히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너무 제가 한동안 못 오고 못 뵀었어 가지고 또 얼굴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스크를 물론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그래도 누구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이따가라도 성도님들 또 반갑게들 인사 나누시고, 또 아쉬움이 항상 있지만 또 그런 주님 안에서 좋은 사귐과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앞서서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되게 저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기도였는데,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이 저는 참 부족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될 수 있으면 참 그것만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참 사도들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 또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물론이지만 교회로서도 참 많은 또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조금 지났었습니다만 그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면서 놀랍게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쪽에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이 이 갑작스럽게 방언을 말하게 되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의문에 잡혀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11사도 중에서 일어나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 또 설명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앞서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말하자면 36절까지가 이 사도 베드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전해져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4절부터 21절, 22절 정도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구약 성경이 가리킨 바로 그 분이시다. 또 23절 이후로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특별히 부활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해 보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읽어냈던 36절까지 보신 대로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쭉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정식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학문을 익혔던 사람은 아니었죠. 보통 그 당시에 학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어떤 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랑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면서 저들이 원래는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말을 잘하네,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그 뒤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정식으로 소위 뭐 율법 교육을 받지는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지금 그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요엘이라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진 않겠죠. 저도 20살 때 처음 요엘서를 봤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요엘서가 있는지,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다가 요엘서 말씀을 읽었었는데, 어떻든 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만 같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에게서 막 이렇게 샘솟듯이 막 지금 막 넘쳐나는 것이죠. 이게 준비된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날 감동하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이제 방향, 역시 그것도 성령 충만한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성령 충만,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가리키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그렇고 그 목적이 그렇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우리의 주되심, 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온통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맺고 있는데요. 3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말들을 다 이제 받아내는 그런 접속 연결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알지니 이렇게 번역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또 다른 많은 배울 것,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얼마나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습니까? 배움도 훨씬 더 많아지고, 뭐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은 더해져 가고, 인터넷을 열면은 뭐 온통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코로나에 대한 안내, 안전 안내 문자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뭐 은행에서 뭐 대출을 어떻게 해준다는 정보도 계속 날아옵니다. 어떤 마트에서는 할인한다고도 알려옵니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창 지금 바쁠 때인데요. 얼마나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까? 또 지금 뭐 중대한 그 진로 진학 시험을 앞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텐데요. 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 17세기 이후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항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또 뒤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알아야 될 땐 알아야 되고 모를 건 또 몰라야 되겠습니다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확실히 알 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36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해서, 또 오늘 좀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아십니까? 이 말씀, 이 진리 아십니까? 확실하게 아십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다. 실제로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니까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진 않았지만 2장 23절에 보시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직접 못을 박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의 근원, 또 그 일이 되게끔 한 그런 어떤 그 배후 세력으로선, 또 실질적인 사람으로선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죠. 다만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던 것이죠. 율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었고,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부터,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벌써 한 꽤 됐습니다. 저 셀 수가 없네요. 갑자기 12살 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아시는 대로 보기엔 이래도 아직 40대인데요. 46살입니다. 34년. 그때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사무쳤었죠. 내가 바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못이었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랬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복음이 그냥 이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분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그냥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는 꽤 이제 의롭고, 꽤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 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좀 이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좀 이제 뭔가 이제 이 어떤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이고, 전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이 정도 도시에서 서울에서 적당한 규모의 교회에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적당히 선하게 살고, 특별히 이제 나쁜 일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 이제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또는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을, 또 저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물론 그 당시 이 1차적인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알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참 잊어버린, 또 잊고 싶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성경은, 또 성령님은 그대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사실 은혜가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해서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또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든, 적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해진, 그게 오히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로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고 명하실 때,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책망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부분의 진리가 이어지고 있죠. 36절 하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건 승리의 계가죠. 승리의 계가. 아주 담대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님과 바로 너희들의 주인,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부활로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일어나심으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심으로, 또 그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입증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4절에 아까 보신 대로 23절 이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앞의 내용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예언된 대로 바로 이분이 다윗이 가리킨 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이 올리신 분.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이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전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확실히 알라는 것이죠. 확실히. 다른 건 대충 알아도 되고 또 몰라도 되고, 그렇지만 틀림없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것이죠. 이 알만큼, 베드로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시는 만큼 우리는 정말 이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3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감히 이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이 아드님을 우리 손으로 못 박았구나. 우리가 감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거절했구나. 우리가 감히 우리의 주인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그분의 왕 되심을 원치 않았구나. 그분의 주인 되심을 원치 않았구나라는 이 통렬한 죄책, 이 자책,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38절 말씀. 이때 우리에게 이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텐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참 좋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 사도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들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너무 제가 초보적인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것이죠.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생각나는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경험, 그런 행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맞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성령께서 우리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알지 않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에게 거역하고 그분을 못 받고 그분에게 침뱉고 그분을 책짓질한, 그분을 떠나서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책망,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이런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함과 동시에 이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셔서 대신 죽으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눈물과 또 큰 웃음과 이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때 이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다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침례도 세례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죠. 그 시대와 환경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논리적으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진술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한 사건으로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과 또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그래서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참된 회개가 참으로 있었던가?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책망하시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정말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항구 도시여서 대단히 부패했던, 아주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우리 보통 그런 위험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안전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위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야, 저렇게 우상을 섬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네? 하나님께로 돌아왔네? 저렇게 내일은 없다고 오늘 흥청망청 살던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삶이 절제가 되고 정돈이 되네? 저들 가운데 저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네?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1장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또 우리로 이 세상의 어떤 향락과 이 세상에 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장래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실 그분이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이죠. 이걸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그냥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 말씀에 이어서 2장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2장 39절 40절에 이 사도들의 권함으로 확증함과 권함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간절한 말씀을 41절에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받았다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전에 그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이에요. 그들이 이런 종류의 삶을 언제 계획이나 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오시는 것처럼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칭찬하는, 두려워하면서 칭찬하는 이런 일들, 이게 초대교회가 또 성령님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이 처음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과연 나는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버릴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은 참 슬프게도 사도행전 그 7장인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은 이 그 스데반의 말을 받지 않았죠. 아주 무서운 장면으로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저 자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같이 능력과 또 확신과 또 전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진리의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확실히 알아야 될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확신하시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 든든하게 또 견고하게 또 담대하게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오늘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때마다 듣게 하시고 또 주님 각 성도님들의 이 사정과 또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또 때에 맞는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우리 교회로 또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도리어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